기쁜 날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나를 구하오신 주를 기뻐하시고
다 같이 찬송가 1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올려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까지도 저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늘 부활절 저희들은 주님께서 그 무덤 가운데 부활하사 우리에게 살아있는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과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고 믿고 확신하며 다시 한번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이한 온 세상 수많은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사 이 부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은혜, 이 구원, 주님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생명으로 심겨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기를 원하셔서 주님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 뜻을 이뤄가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늘 백성의 삶을 날마다 일상에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삶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고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매우 심겨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시간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오며 이 여파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무서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속히 극복하고 복된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 국리를 여기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결단의 시간, 다짐의 시간, 그리고 실천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너를 옮겨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세상이 길고 연한 건너오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먼저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대화 중에 하신 말씀이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주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죽었어도 그 사람은 살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앞의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씀이지요. 지금 살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늦게 나사로의 집에 가셨고, 그리고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은 그 앞에 나오는 것이죠. 나사로 죽으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주님은 생명이시죠.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받아들였으니 그는 살아있습니다. 나사로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미 죽은 지 며칠이 지났지만,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에 마르다가 말하잖아요. 나흘이나 돼서 이미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주님,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깨뜨리시는 분이시죠. 주님께서 나사로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 나사로를 그렇게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자신이 생명이심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게 한다. 무엇을? 내가 부활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시지요. 주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하나님이며 온전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죽음의 길, 우리들처럼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도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군병들이 확인하잖아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 이르러보니 무덤 입구에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던 문제가 해결되니 얼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시신이 없을까? 근심되었지요.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천사들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인들은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 중에 베드로는 급히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에 가보니 그 안에는 세마포만 놓여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놀랍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소식을 전하려 할 때에 와보니 11사도와 다른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살아나심, 그들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두 사람도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지요.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친히 그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고 주님을 모시고 들어온 것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한가운데 오셔 거기 서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소처럼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똑같이 그 전에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몸이 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몸, 그 전에 예수님이 갖고 있던 몸 똑같은 주님, 그 몸으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서 계셨던 것이죠. 그들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신 그 평강, 오늘을 사는 부활하신 주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늘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신앙은 다른 모든 형편이 어려워지고 힘겨워도 주님으로 인하여 평강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가장 불안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시대에 주님의 평강,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을 소유하신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는 주님을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을 채워주시지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평강이 흘러넘쳐 이 어려움을 거뜬히 이겨낼 힘과 용기, 지혜를 갖게 해줄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담대하게 그들의 길을 가기 시작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말 없이 조용히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 앞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부활의 역사가 드러나고 펼쳐질 것을 소망하시고 믿으시고 신앙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주님 부활의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반신반의하던 자기들 앞에 주님이 직접 오시니 그들은 깜짝 놀랐던 것이죠. 놀란 그들은 무서워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주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주님의 무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신 죽으신 주님이 지금 자기들 가운데 와 계시니 그들은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말하지요. 주님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귀신으로, 홀령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38절 이하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이 모습은 우리들과 흡사합니다. 우리들이 영화나 소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비슷해요. 몸이 없는 영혼입니다. 영혼 존재하지만 사람과의 교제가 불가능하잖아요. 사물과의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거기 있기는 있지만 우리와 어떤 상관도 없는 그런 존재,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보는 영혼입니다. 혹 보기는 보는데 허상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고 그 마음에는 의심이 자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보았을 때에 주님의 손에, 주님의 발에 십자가에서 받은 못 박힌 상처가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나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느껴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살을 만져보고 내 뼈를 느껴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에게는 살도 있고 뼈도 있지 않냐.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내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와 함께 도마의 이야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제자들의 주님 부활 소식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요.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집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모든 것, 부활하신 주님에게는 그대로 그것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의 그 모든 고통, 아픔, 슬픔, 그거 그대로 다 예수님 가지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음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내 손을 보라,
손을 내밀어 만져봐라.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의 그 옆구리, 구멍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특별히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려고 애를 썼잖아요. 내가 만져보고 넣어보지 않고는 나 안 믿어. 믿음 없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믿음 없는 자 아닌 믿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번엔 너무나 기뻐서 그들이 믿지 못하고 놀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주님은 그 앞에서 생선을 잡수셨어요. 그 전에 제자들과 같이 음식을 잡수셨던 것과 똑같은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절을 맞고 또 예수님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궁금한 것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면은 어떤 모습일까? 부활 후에는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부활한 다음에는 주로 무엇을 하며 살까? 부활하면은 우리 조상님과는 부모 형제들과 어떤 관계일까?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많은 상상력을 갖게 하고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가 없지요.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처럼 사람으로 세상에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사람처럼 사시다가 사람으로 사시다가 사람으로서 죽으시고 사람으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부활과 그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똑같이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모습을 주님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에게는 영혼으로의 부활이 아니라 여기 분명히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그 몸은 살과 뼈가 있는 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 십자가에 못 박힌 상처, 손에도 발에도 창에 찌른 옆구리 상처 그대로 다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한 후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대로 인식할 수 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대로 부활한 내가 가지고 나를 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예수님 보여주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 앞에 생선을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바닷가에서 떡과 생선을 구워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똑같은 모습인 것이죠. 부활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볼 먹고 마시고 만나는 우리 일상의 삶과 똑같은 아주 구체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것도 아니요 신학적인 것도 아니요 어떤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이잖아요. 먹는 거, 이야기하는 거, 만나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부활한 후에도 우리는 생선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완전한 흙으로 돌아가는 이 몸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흙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고백처럼 마지막 때에 나사로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가시에 찔리시고 못 박히신 손과 발, 창에 찔리신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몸이지만 그 몸은 다른 몸이에요. 부활한 몸인 것이죠. 바울은 아마 그것을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을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막연하고 그냥 추상적이고 어떤 개념에 머무는 그런 부활을 이야기해 주신 분이 아니라 신이 부활하시고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다 보여주시고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주님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 우리는 부활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정말 선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진정한 선의 본질에 이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자꾸만 갈급한데 그 진리의 가장 깊은 곳에 이를 수 있고, 사랑을 갈구하고 있고 사랑하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는데 진정한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를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르는 영원과 생명의 삶을 그대로 품고 살아내고 만들어가고 성취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부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한데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형상과 모양은 겉모양이 아니지요. 저는 그것이 영혼이며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생명을 떠났고 영혼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지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들을 그 소망 가운데 품으시고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살과 뼈가 있는 몸의 부활인데 우리 몸으로 인식하고 깨닫고 전하고 표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삶으로 들어가는 재창조 또는 새 출발이라.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충만한 생명이고 충만하게 채워진 삶, 영혼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보여줬고 이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모두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잃어버린 저희들에게 주님 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부활이 되어주사 이 영혼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믿음, 이 소망 가운데 굳건히 뿌리 내리도록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이 허무와 고와 공허와 무에 주님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혼에 이르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가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주고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비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누가 일으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 이 복된 날에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헌신의 시간에 저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드려오니 우리를 받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 생명의 사람,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주님 더 깊이 있게 더 높은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날마다 크고 작은 우리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주님 받아주시옵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고요. 정부의 지침대로 우리가 좀 잘 견디고 곧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시려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 능력 주심과 임재하심이 2020년 부활주일 이 복된 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고 소망을 품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좀 머리 위에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 찬양